할렐루야. 네. 자, 준비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아멘, 아멘, 아멘. 아, 대단하십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면은 참 잘 못하는데, 참 대단해요. 저도 지금 비몽사몽합니다. 저한테 깨라고 아마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성경적 통전적 사역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영혼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 공동체, 창조세계까지 모두가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된 온전한 상태, 샬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평강으로 인도함을 믿으라라는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 아까 이제 목사님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샬롬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샬롬을 누리게 되면은 눈물도 없고, 그렇죠? 상함도 없고 사망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쭉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샬롬의 상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말을 거의 안 하다가 오늘 벌써 2번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3번째 하니까 혀가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 뭐 할 말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또 이렇게 설교도 또 많이 안 하니까,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하니까 혀가 이게 잘 돌아가야 될 텐데 잘 돌아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세상에 이제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통전적인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혼자 견디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각에 이제 근심이 올 때가 많죠. 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좋은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근심 대신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네, 우리가 한번 이사야 9장 6절 여러분 말씀 보실까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9장에서 흑암에 갇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소망이 없이 고통받는 유대인들에게 소망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죠.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멸시 받던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주께서 그들의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을 때린 채찍과 막대기를 꺾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바로 위에서 말씀한 그분이 누굽니까? 이 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출산한 한 아기, 우리에게 준 한 아들, 그분이 하신 거죠. 바로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인 거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평안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평강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땅에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그분과 관계를 하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 23절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날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오셨죠. 왜냐하면은 십자가 사형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기들도 잡으러 올 줄 알고 이제 두려워했던 거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문을 꼭 잠고 있던 그 제자들한테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가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생각에 염려와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관계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평강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근심과 염려는 걱정은 마음,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어떤 때는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막 찾아와요. 그렇죠? 그때 특별히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잖아요.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루하루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생각하면 어때요? 힘드니까 우울하고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모든 일에 바울은 기도하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그 능력으로는 우리가 임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되는 거죠. 능력의 삶, 기쁨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살던 우리 고향에는 교회가 2개 있어요.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런데 우리 친척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 목사님들 막 이렇게 막 여자 성도들 데리고 막 신방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멸치볶음인지 뭔지 그냥 그거나 너희들이나 믿으라고 안 믿었어요. 성실하지 않다고 뭐 노는 것처럼 보여갖고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충남 부에서 서울로 이사 와서 이제 건축업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지역이 뭘로 묶였어요. 그래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건축한 곳에 이제 가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팔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안 되겠다. 야채 장사를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이제 야채를 떼러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야채 들고 오려면 무겁잖아요. 한참 가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재정이 순환이 되는데 순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시장 갔다 와서 새벽에 위로를 했죠. 당신도 한번 예수 믿어봐. 마음이 평안해. 근데 아버지가 정말 힘들었는가 봐요. 교회 나가셨어요. 교회 나가서 우리 아버지도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이제 아버지 성격이 전에 같았으면 무슨 소리 하냐고 버럭 화를 냈었는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성격이 되게 성실해요. 뭐 하나 하면은 또 열심히 해요. 뭐 하나 하면 꽂히면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도박에 또 꽂히셔가지고 아니 교회 나가서 집사는 받았는데 이 복덕방에서 이제 화투를 하니까 내기 화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교회 권사님이 복덕방 열고 조 집사님 수요 예배인데 교회 가셔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막 신문지에 쌓은 그 성경을 바바리에다 딱 넣고 그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가 됐는데 이 화투를 하니까 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끊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막 이렇게 서약서도 썼어요. 안 하겠다고. 그런데도 이게 안 끊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그 도박이 우리 아버지를 너무 무겁게 해갖고 이걸 끊어야겠다 해갖고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 새벽에 매일 나가서 목사님한테 매일 안수를 받았어요. 이거 40일 작전 기도하고 안수 받고 이게 끊어졌으면 좋은데 이게 안 끊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우리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다시 40일 하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또 안수 받고 또 했어요. 했는데 효과가 나타났어요. 복덕방을 갔는데 화투를 치려고 가니까 복덕방 사람들이 막 담배 피우면서 이거 하잖아요, 화투.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막 머리가 깨지는 거야. 성령께서 임하신 거야. 담배 냄새 맡은 머리가 깨져갖고 갈 수가 없는 거야. 막 머리가 너무 깨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성경 읽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윷놀이 같은 거 절대 못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 설날에 네키 윷놀이 뭐 절대 못했다고 막.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의 그 아픈 머리가 그렇게 해서 아마 10년 동안 윷놀이를 못했어요. 명절 때도.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 의지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권사님 되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제 권사님 됐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조 권사, 잠만 자고 뭐 하고 있냐고. 77억짜리 성전을 짓도록 해라. 너무 그게 강하게 들어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 건축업에서 이제 이렇게 뭐 팔고 있는 돈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77억에 그 1,000분의 1이면 770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작은 돈이 아니죠. 그거를 신문지에 말하고, 우리 아버지 신문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포장지가 없으니까 신문지에 말아갖고 새벽 예배에 이제 가서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드리면 목사님, 하나님이 77억짜리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우습게 좀 여기셨대요. 아니, 권사가 나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권사한테 얘기하냐고.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조금 있다가 온누리교회 다니신 분이 또 770만 원을 또 헌금하고 새벽 예배를 저희 교회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찰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강력성 밑에 770만 원 신문지를 싸서 있었대요. 3번을 그렇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거 성전 지라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알아서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마중물이 돼서 이제 제3 성전을 그렇게 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 사할린에 교회 건축 헌금을 냈어요. 저한테는 헌금 하나도 안 했어요. 선교사 나갔을 때. 사할린에 때 그 어떻게 했냐면 집을 세 채를 졌어요. 건축을 헌금하기 위해서. 그럼 새벽에 교회 나와. 새벽 예배 끝나. 그러면은 영등포에서 군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오면은 교회에서 또 기도해. 그 또 새벽 예배 또 나와. 그렇게 해서 세 채를 져서 거기 남은 돈 7천만 원인가 하여튼 뭐 얼마인가 하여튼 많은 돈을 해서 사할린에 교회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평강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제거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무거운 거 있습니까? 중독 잘 안 끊어진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전적인 사역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또 평강으로 저희 아버지도 그랬지만은 인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야곱. 이 사기꾼 야곱,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야곱인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저도 야곱 같은 성격이 많아요. 여러분 야곱 싫어하죠? 좋아요? 대답이 없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싫어하는 거야. 근데 왜냐하면 그 성격이 있거든. 근데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 베델에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2, 15절. 이제 그래갖고 그 이제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면 또 길까봐 또 5분입니다. 더 할까봐. 이거 되게 무서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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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아십니까? 오줌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잠이 좀 깼죠? 약간 썰렁한 게 좀 이런 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 옛날에 뭐 하다가 갑자기 뭐 하다가 우리들한테 얘기하다가 그래 뭡니까 그랬더니 오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걸 다 좋아하시고 저는 그 유치원생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 하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이곳에 계신 것을 알고 두려워했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베들이라. 그렇죠?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쌓고 이름을 붙고 이제 베델이라고 하죠. 그리고 야곱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서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베델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인도하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야곱을 서원한 대로 지켜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성을 가진 야곱 같은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한번 그 이야기, 어떻게 그가 성화됐나를 한번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화의 좋은 모델이 야곱이에요. 나중에는 바로왕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 같은 참 사기꾼 같고 볼품없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그가 성화됐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울왕 소변 대변 보러 왔을 때 죽일 수 있었잖아요. 왜 안 죽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인도해 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안 죽여도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줄 거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야곱과 다윗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고통받는 그 아프리카 사람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외아들이잖아요. 그 밑에만 여동생 셋이에요. 하나님, 제가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람으로 가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은 누가 돌봅니까? 제가 그렇게 따졌어요. 약간 따듯이 아니 가라고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아니 제가 또 이제 뭐 잘 순종하는 스타일이에요. 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고 내가 좀 따지는 뜻으로 물어봤더니 주님이 저한테 내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리라. 저는 그걸 믿었어요. 평강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정이 밤도 안 쳐졌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 아프리카로 갔죠.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선교대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당뇨가 있었거든요. 그 수영이 좋다고 해서 수영을 하다가 수영장에서 내일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응급실을 가서 이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이제 퇴원하는 날이야.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남부수단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를 이제 퇴원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병원에 삼성병원에 갔었어요. 갔는데 요게 이제 혈관 조영 수술한 거예요. 이렇게 힘줄에 넣어갖고 이렇게 넣어서 이제 수술을 했거든요. 그 이쪽 대퇴부 쪽을 했는가 봐요. 근데 당뇨 걸린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 제거했는데 그 피가 그 배에 찬 거예요. 이렇게 차 올라가지고 그 이제 어머님이 막 지금 되게 위급 상태예요. 간호실 옆에 그거 하는 데가 있나 간호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있잖아요. 심장 이거 하고 막 그런데 막 엄마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옆에 그 방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야 우리 엄마는 살려내 막 가서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얘네가 잘못했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지.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저녁 8시 됐는데 이 배 관련한 그 내과 과장이 퇴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분이 와서 이 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제거하고 그 중환자실에 이제 40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며칠 있으면 남부수단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경비행비를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그런데 가는 게 쉽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평강의 하나님 인도해 준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머니를 놔두고 이제 갔죠. 남부수단 갔다 와서 했더니 중환자실에 40일 넘어서 퇴원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살아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는 그 이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황수관 그 박사님이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도 폐혈증에 걸렸는데 또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장인어른이 운전하다 겨울에 논두렁에 이렇게 빠졌는데 또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걷다가 길에서 이제 강원도에서 길 걷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나서 119를 타고 이제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충격으로 이쪽 그 피가 한쪽으로 고였대, 뇌예요. 근데 뇌에 고인 데서 이쪽 고였는데 이쪽에서 피가 안 흘리면은 뇌를 열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게 이제 한 일주일인가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거기서 피가 나오지 않았어요. 기적적으로 의사가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뇌를 열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퇴원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줬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시작할 때 그 동영상 봤잖아요. 자동차 사고 5바퀴 굴른 거거든요. 제가 운전하고 거기 이제 우리 예수연단에 같이 있던 형이에요. 형하고 형수님 같이 탄 거예요. 뒤에 탔는데 그분도 살았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참 많이 인도해 줬어요. 그 얘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예. 또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이 없어요. 예. 예. 여러분, 그 평강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예. 시편 147편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업하는 곳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음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평강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구원 사역은 태초부터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하게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5번째,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평강의 주님은 사단의 세력을 다 무찌르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고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지역 악한 사례부터 구원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영혼육을 구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 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구원 사역은 이렇게 오시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흠 없이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 사역은 오심부터 그 다음에 재림까지가 주님의 구원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죄에서 구원받은 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구원 사역은 오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사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개념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그 하나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평강의 그 하나님이 그 평강의 삶이 우리한테 달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영이 내리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영이 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32장 15, 18절 한번 다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못해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5, 18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내 백성이 평안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가난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며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되게 되고 아름다운 숲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열매, 공의의 결과가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가 사는 동네와 내가 사는 나라가 전쟁 없고 모두 건강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평강의 하나님 제 안에 오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갖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의의 결과는 화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 올바른 관계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한번 존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인과의 관계, 그게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샬롬의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샬롬을 이루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결과가 샬롬의 상태인데 그걸 방해하는 게 있습니까? 옳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 그게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평안, 샬롬은 여러분에게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옳은 관계를 주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